녹화 시작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어, 오늘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그 말씀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재난 당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들이 죄 많아서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죄를 지었든지 뭐 부모들이 죄를 지었든지 죄가 많아서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볼 때에 너희 자신이 회개할 기회라 생각을 하고 진실로 회개하여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보지 말고 너희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재난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삼을 뿐만 아니라 재난당하는 형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몇십 년을 살던 그 주택, 부모님 때부터 살던 그 주택이 불에 다 타버리고 또 과수원을 하던 저기 경북 지역에 어, 뭐 이렇게 사과를 과수원을 하던 분들도 뭐 창고도 불에 다 타버리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재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 보겠는데, 자, 오늘 봉독했던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늘날 잘 안 쓰죠. 근데 청지기를 그 우리나라 지금 잘 쓰는 단어로 바꾸면 그냥 집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집사라는 제도도 우리나라는 잘 없죠. 영어로 스튜어드인데 음, 뭐 우리 옛날에 그 무슨 외국 영화들 보면 그큰 미국인지 뭐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큰 저택에 보면 이제 사람이 딱 그 앞에 들어가려면 큰 문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든지 아니면 여보세요라고 여기 제가 누구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온 뭐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주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자, 그 사람이 스튜어드 청지기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그 집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기 거는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관리하는 어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부잣집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성도 우리들도 청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청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소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도 자신의 주인이 있고 이 아주 부자인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6장 1절 말씀처럼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왜 낭비를 했을까요? 아마 뭐 직무유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시점에 뭐 돈을 여기에다가 넣고 저기에다 빼고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저 무능하고 저 불의하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를 내가 이제 잘라야 되겠다. 해고시켜야 되겠다. 자, 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청지기가 마음에 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힘든 일을 한번 안 해보았던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을 내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땅을 성경이 이래 말하면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들다. 우리 성도님들 땅 파서 밥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임집사님도 어제 밥 깔고 왔다 하는데 어머나 지금 몸살 났다 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은 농사지어서 생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텃밭이라도 좀 넓으니까 막 로타리 치고 막 그 풀 막 없애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하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데 이 청지기도 자기가 이제 여기 잘리면 청지기에서 잘리면 내가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내가 평소에 힘든 일 한번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겠구나.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할까? 빌어 먹자니. 성경에 나옵니다. 빌어 먹자니. 빌어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걸하자니. 내가 구걸해서 먹고 살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참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진짜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참 나쁜 청지기인데 아무튼 이 청지기가 머리를 막 굴립니다. 막 머리를 굴리고 이 생존 본능이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명단을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차용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 100말. 근데 이거를 고쳐줍니다. 50말.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50말로 차용증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 20% 감면해서 80만 갚으라. 그것도 그렇게 해주죠. 자, 그는 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내가 주인을 생각을 해서 주인이 내가 내가 주인을 내가 생각을 하고 주인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빚진 자들을 또 아니면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을 내가 오랫동안 섬겼던 주인을 생각을 해서 빚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저 빚진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면 그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리잖아요.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2분의 1 삭감해주고 20% 30% 삭감해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내 옛날에 빚 좀 탕감해줬지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거다. 하다못해 내가 그 사람들 집에 찾아가면 밥 한 그릇이라도 줄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 집에 가면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이라도 나에게 줘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빚진 사람들을 생각해서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을 챙겼던 것입니다. 후사를 도모했던 것이죠. 그는 진짜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정말로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빚이 누구 빚입니까? 누가 돈을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주인이 빌려줬는데 20% 50% 삭감해 줬으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았는데 반대예요.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해고 통보는 이제는 거두어들이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제 이 불의한 청기를 이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 부자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주인은 그를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라고 부르면서 그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9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아멘. 자, 이 주인이 그가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 주인이 칭찬을 막 하고 있죠. 막 칭찬하는데, 자, 왜 주인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삭감해 준 이 일을 보면서 흡족히 여기고 칭찬을 왜 해주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여기는지 주인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끝을 내시고 난 뒤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이 8절까지 비유가 끝나서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내고 난 뒤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딱 말씀합니다. 재물 앞에 불의라는 말을 붙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붙는 것은 재물 자체가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뜻보다도 재물을 모으고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부자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뭘 샀겠습니까? 친구를 샀던 겁니다. 친구를 사귀었던 겁니다. 사람을 얻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어느 정도 삭감해 주었죠. 자, 기름 100말 빚진 사람 50말만 적도록 차용증을 바꾸어 주었는데, 이러한 빚의 탕감을 통해서 빚진 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주인을 향해서 저 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집착하는 자린고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빚진 자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진짜 좋은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이 빚을 얻은 이 채무자들에게서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은 흡족해했고 그를 칭찬해 주면서 그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좋은 평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줬죠? 자기가 살 길을 얻기 위해서,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가
그냥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주인이 좋은 평가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되었던,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게 되었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는데 의로운 청지기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더욱 지혜롭게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막 재물을 막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돈을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진짜 잘 사용하는 것을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집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재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돈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 16장에 나온 이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성스러워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전 세계 금융이나 경제계는 오늘날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 조그만 나라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왜 싸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원도밖에 안 돼요, 지역이. 저 조그만 나라를 못 건드려요. 하마스도 항복해버리고 다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 아랍의 그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배후에는 돈이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태인들이, 제가 유태인들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유태인들의 어떤 경제관념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 준다고 하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뭘 한답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토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토라,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또 가르치냐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칩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데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일을 시키면 돈을 주는데 100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10을 드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철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두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것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하나는 저축하는 데 10을 떼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는 또 10을 어디에 떼라 그러냐면 미래를 투자하는 데 10을 떼라 그래요. 아무리 적은 돈을, 예를 들면 10,000원을 벌어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10,000원, 1,000원 떼고 1,000원은 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요. 제가 지금 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 얘기는 자세하지 않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10을 떼고 또 10은 또 돈을 모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관리를 하니까 좀 더 맡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다 좋은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얻지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자녀가 참 좋죠.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긁어가 자녀에게 다 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요즘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 주고 남은 자녀들은, 내가 다 주고 남은 자녀들이 그럼 나에게 또 다 줄 것이냐? 자녀들은 나에게 안 주거든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은 나에게 그만큼 줄 것이냐? 안 주거든요.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너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돈을 주시면 또 돈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재물을 다 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재물에 있어서 허황된 욕심을 자꾸 가지면서 엉뚱한데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막 빚을 내서까지도 투자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10% 이상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의 성격이나 기질,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유태인들 별로 성격이 안 좋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그 성경을 보십시오. 굉장히 완악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거든,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본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혜로우니 너희는 그들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강조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그런데 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단순하게 무조건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뭐 밥 사주고 어려울 때 그냥 돈 주고 구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행이나 구제는 오늘날 이 세상의 아들들, 불신자들이 사실 더 잘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 보면 굉장히 구제 잘하고 그리고 이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 전부 다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훗날 너희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서 그들이 너희를 격하게 환영해 준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재물을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셨는데 16장 바로 앞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내가 찾기 위해서 목자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얼마나 내가 이 일에 관심과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주님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너희 재물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주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쓰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내가 그것을 원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총체적인 복음 증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밥을 사주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을 내도록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구제하면서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재물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쓰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쓰는 사람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잘 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뭐 오늘 예배 드리고 뭐 다음 주는 예배 안 드리고 뭐 예배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백성은 반드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예배는 지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천국 티켓 따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은 백성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의로운 재물로 승화시켜서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쓴다 그 말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마땅히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상 그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안 씁니다. 자기만 위해서 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너희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재물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으면 이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껴가며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잘 관리한 재물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재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죠.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인데 결국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딱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위에는 없어요. 복지사역, 예를 들면 구제사역 이것은 그 밑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인데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내가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 18세기 사람인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돈에 대해서 딱 세 구절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존 웨슬레가 재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앞에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많이 벌고
최대한 많이 저축하고 요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이 웨슬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목사님이 뭐 최대한 뭐 저축하고 벌어라 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책을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최대한 많이 저축하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리고 하죠. 뭐 할 거냐 그것 가지고 나누어라. 이 나누어란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가 되어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물을 때로는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잘 관리하니까 나의 뜻대로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한번 네가 맡아보라고 더 많이 맡아보라고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맡았다고 그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직인 우리들에게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 만큼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하나도 좋은 것 없습니다. 성도님들, 재물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 힘들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용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 너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재물을 그러니까 뭐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결론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워라. 두 번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얻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